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분들과 손을 잡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중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는 뉴스를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수요일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들과 의논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숭실학원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도 모를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몇 주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다른 예배는 가정 예배와 기도회로 대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일 성수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요일 오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내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공문을 받고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결정한 일을 잘 하였다, 인정해 주시는 것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생겨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숭실교회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과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에 가지는 그 경건한 마음과 정숙한 복장으로 이 영상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직접 손과 발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때의 가장 큰 봉사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물질 생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너무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그 명령을 받들어 들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가진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서 도대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그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요단강 바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똑같은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였고 길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기념비가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 보면 수많은 기념비와 기념관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저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기념비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5.18 기념비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뉴욕의 9/11 테러를 당한 그 자리에 가보니까 기념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기념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념비나 기념물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념비가 아무리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가 기념관을 아무리 훌륭하게 건축하였을지라도 그 기념비나 기념관 자체가 1순위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진짜로 중요하고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기념비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념비나 기념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에 쓰인 표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오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 기념이 된다, 이 말은 기억한다는 말, 동사 자카르에서 파생되어서 어떤 일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만든 그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해 주신 어떤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은 것과 같이 건너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념비는 여호수아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후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 역시 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의 선조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자신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쳐 이김으로써 차지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4장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 밟음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어.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문제가 어디부터 생기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은혜를 잊을 때에 그들이 죄된 백성으로 타락하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어지는 말씀,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후세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2세대를 말합니다.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세워진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강을 갈라주셨고 강바닥을 마르게 해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를 이은 가나안 정착 3세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셨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깨달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세대를 이은 가나안 정착 3세대 이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의 역사가 이 불행한 악순환의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수모와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가나안 정책 3세대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요단을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세대 가운데는 기억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념비를 통해서 그들이 늘 기억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신앙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후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수모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 기억하라 하는 이 한마디를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 그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고 결국 신앙의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영적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영상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함께 모든 가족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기념물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놓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집을 출입할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저 기념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돼. 이 사실을 또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 기념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상으로 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주일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일을 기억하도록 이 기념주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3.1절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만세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일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더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자랑스러운 기억을 또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3.1 만세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교회가 나라의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그 일을 기념하는 3.1절이자 주일인 이 날에 우리도 기독교인은 나라와 이웃을 특별히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의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3.1 운동 당시에 일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토록 고통당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한숨 쉬며 답답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국민의 고통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3.1 운동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총회에서 이 나라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돕자, 그런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늘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라도 빨리 성도님들과 다시 우리 숭실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